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김진혁, 백정은, 전지민, 전주원, 성시우, 정유한, 조사라, 조영신, 김선아, 최은빛, 사경희 집사님, 박태준, 박건준, 감사헌금 윤화숙,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작정감사헌금 무명으로 김진우,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양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 작정감사헌금 또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재앙의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담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핵심 주제입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영적 여정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적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환상을,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명의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이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왜 하나가 아니라 두 명의 증인일까? 이 두 증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비유가 뭔지, 이 상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6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권능으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라는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떠오르시나요? 권능으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가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르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이었던,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는 구절을 볼 때에 구약에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막죠.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게 되는데,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하고 모두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은 이 두 증인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모세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더 먼저 있었던 사람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이 모세와 엘리야 개인으로부터 나온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모세 개인이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 힘으로 충분히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였죠. 그 사람은 흙에 묻었지만 그 다음날 갔을 때 이미 살인자로 소문이 났었어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먼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민족을 구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오지 않게 했지만 그가 다시 비가 오게도 하였죠.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과 850대 1의 대결을 펼치죠. 제단을 쌓고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근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춤을 추고 자해를 하면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물을 다 끼얹고 도랑까지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끼얹으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도랑에 있는 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증발시켜버리고 그 놀라운 불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다시 비가 오게 되죠. 그러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대단한 승리를 엘리야가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 여왕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런 협박을 하고 그런 무서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엘리야는 차라리 내 목숨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초라한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원천이, 그 기적의 원천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두 증인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았을 당시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전도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인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낙심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죠?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3일밖에 가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은 어떤 음식이나 어떤 식재료를 사면은 다 유통기한이 있죠. 우유를 사면은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기간이 조금 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유통기한이 그때부터 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조금 더 상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유통기한 넘었다고 바로 버리지 않고 먹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참 지난 건데 여보 이거 좀 먹어봐, 그렇게 남편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는 마세요. 많은 아내들이 이미 유통기한이 훨씬 더 넘은 우유나 이런 거를 남편에게 먹어보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결심에도 결단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다는,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죠. 그럼 또 송구영신 예배가 오고 그때에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쓸 거예요. 그때는 참 간절할 겁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직분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올해 한 해는 내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해야지. 내가 또 열심히 전도해야지. 근데 그 결단과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동력이 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내 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기름이 떨어지죠.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능을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는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내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지경이 넓어져 가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 친척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용인 지역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이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냐? 그 정도면 충분해. 하산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 박사여도 내가 성경 통독을 수십 번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수백 구절을 암송하여도 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어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지요?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흩어져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각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전도할 때 낯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함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고 뜨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명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우리 매 주일 2부 예배 후에 선교회가 돌아가면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매주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어떤 선교회가 나갔을 때는 비가 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갔을 때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멀쩡하게 되었어요.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기도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되었던 일들을 제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질병이나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제게도 기도해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통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신 말 좀 전해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리려고, 여러분 돌보려고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고 연락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내가 기도받아서 나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가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계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우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건강보험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또 그 치료비를 잘 전달하였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쳐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뜨겁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4절에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이 바로 교회가 감람나무와 촛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스가랴서 4장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첫 번째는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웠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두 번째 세워질 때에 완전히 폐허 같은 곳에서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처럼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10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세요. 그 환상이 바로 감람나무와 촛대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7 촛대와 그 옆에 있는 감람나무였는데, 원래 구약에서는 촛대에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촛대에 불을 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그 7개의 촛대에는 옆에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이 환상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촛대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만 이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이 죽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일어서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여정을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죽이잖아요. 이 환상 가운데에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환상 가운데 보면은 죽었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환상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짓밟히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교회가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구나 라는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요즘 세상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러고, 성도들이 교회가 점점 위축된다 그러고, 교회의 생명력이, 생동감이 사라진다 그러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때라고,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참 어려운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던, 핍박을 당하던 그때보다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고난의 때를 견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세기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이제는 핍박받는,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냈을 때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도전받아야 되는, 내가 직면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찬양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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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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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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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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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간구하오리. 주여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았고 아버지 우리는 평안 받았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불안함을 몰아내어 주시고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내어 주시고 내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아버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해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주여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 우리의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받은 성도에게 하여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 갖고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men.
아버지 하늘에서 이랬어 주여 이랬어 아버지 하늘에서 주여 이랬어 아버지 하늘에서 주여 이랬어 아버지여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하늘에서 오 주님 이랬어 주님 아버지 하늘에서 주여 이랬어 주여 이랬어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께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희 강건할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길지어다.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